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팔 소리 시온성에
당신은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하나도 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은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하나도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다시 놀라운 일을 세상에 모두 말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다시 놀라운 일을 세상에 모두 말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밤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와 도옵소서. 하나님 지신 시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신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7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고백하기로 합니다.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나눠주니라. 그 이름은 항상 먼저는 의 왕이요 그 다음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누군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주신 세례를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사라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소도에 그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려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탄하고 죽을 어려운 자가 받느니라. 또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으면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본받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 제사장은 너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불명하도다. 그는 주의 속한 하나님의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의 핵심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멜기세덱에 관련된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 중에서 한 장의 내용을 멜기세덱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은 단 한 줄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는 살렘 왕이요. 그는 오늘 보니까 이름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정말 영원한 제사장으로 표기된 사람이 오늘 멜기세덱이라고 창세기에 표현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왕들과 싸우고 전쟁에서 이겨서 이 노량해 승리한 것들을 가지고 10분의 1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10분의 1을 이 살렘 왕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영원한 왕이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이전에 있어졌던 사건이고 또 이후에 모세로 인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의 반차를 쫓아 난 제사장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와 별개로 다른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쫓아 이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벌어졌다. 바로 새로운 이 아론을 쫓아 제사 드렸던 것들, 예전의 율법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도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렘 왕은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이 살렘은요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해죠. 오늘 평강의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지니고 있잖아요. 올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어졌던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을 통해서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의 제사의 원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제사의 것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도래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의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들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아니, 이 레위 계통의 제사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온전할 수 없기에 오늘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직분이 바뀌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없이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이 없어도 잘 사는 분이 있어요. 법을 없어도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한 이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것,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시도록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거리낌이 되고 이것이 이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도리어 행위에 그치고 이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만남보다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고 사랑보다 더 중요한 이것들이 정말 깊이 있는 데까지 나가지 않냐고 어디요? 딱 그 수준까지 여기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 법은 모든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해고 이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끼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제정하는 이유가 법의 원리잖아요. 거기에 법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 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적 유익을 주고 또한 삶의 위로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법도 제정하는 거예요. 법의 이유가 그건데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을 다 상실하고 이 법 사실 그 본질은 다 잊은 채 이 법을 애매하게 이 법망만 피해서 더 악하게 더 나쁜 짓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법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다 없어진 거 아세요? 예전에는 옛날에 주산학원이 있었어요. 주산을 안 배우면 정말 앞으로는 사회생활도 못하는구나 해서 어렸을 때 주산학원을 열심히 다녔는데 제 중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주산학원이 없어졌어요. 중학교 때 완전히 없어졌어요. 지금은요 주산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전에는 주산을 안 배우면 잘못될 것처럼 했어요. 제 고등학교 때요 타자기가 처음 나왔어요. 타자기를 처음 봤어요. 저는 모든 이 세상 직장을 취직해도 이 타자기를 배워야 된다 해서 열심히 타자기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되니까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컴퓨터도 어느 날 보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죠. 이게 세상의 모든 물질, 이 현상들은 계속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좀 더 좋은 것들로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예전 것들이 없어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이 있고 여러 가지 아론을 통해서 제사 예법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이 율법의 메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닌 이제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
은혜의 법 아래 놓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로 인해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고 은혜의 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저에게 심부름을 제대로 안 하면 소리를 지르고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때리니까 억지로 끌려가면서 농사일을 도왔어요. 여름에 더울 때요 고추 딸 때 얼마나 힘든데 땀이 삐죽삐죽 나올지 이 잡초에서 온갖 벌레들이 괴롭히지. 그런데 억지로 끌려갔어요. 맞을까봐. 그렇죠. 그런데 제가요 성인이 되고 자라니까 머리가 크고 인생이 얇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억지로 일을 찾아가요. 집에 가서 제가 쉬는 날이면 일이 없는 날이면 부모님의 집에 가서 무엇을 도울까? 엄마 아빠가 힘들 텐데 허리가 구부정한데 저희 어머니가 허리를 펴고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원래 어머니들은 다 허리가 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깨달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일은 하는데 예전에는 때릴 것 같던 어머니의 그 눈빛과 그 무서움 때문에 했다면 이제는 이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일하게 되더라. 휴가를 내서 저는 노가대 농번기 때만 되면요 제가 모시는 거 제가 모판 나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시골에서 힘든 일 중에서 하나가 모판을 나르는 일이에요. 이 모판은요 무거워요. 이 모판을 수백 개, 수천 개 달라보시면 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판을 어른들도 다 힘들어요. 누구도 힘들어요. 다 그 모판 나르다 도망가. 일꾼들 사잖아요. 일꾼들이 그 모판 나르다 다 도망가고 힘들다고. 정말 꺼려하는 게 모판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모판의 전문가예요. 논에 몇 개의 모판이 들어가고 몇 개의 모판이 들어가면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알기가 쉽지 않아요. 해본 많은 경험을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모판을 이 논에는 모판을 120개 넣는다. 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판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은 대로 힘들어요. 그러면 모판을 이항기로 그 모를 심고 나서 나머지 모판 남으면 또 다시 날라야 돼요. 얼마나 몇 번씩은 날라요. 엄청 무겁거든요. 힘들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내가 은혜를 하니까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법을 주셨는데 이 은혜의 법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율법적으로 교훈하고 율법적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지만 그들은 이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취지는 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성결해지고 이런 모습이 율법의 취지일 텐데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더욱더 하나님과 외식적인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집 밖 교회 나가서는 전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과 희랑각거리면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지낸다. 이게 외식적인 모습으로 이게 점점 간격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이방인과 보다 못한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직접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납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용납이 아니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아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구원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존재예요. 오직 은혜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손가락질하고 정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담배가 내가 예수님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처음 딱 아는 순간 담배가 끊어집니까? 술이 딱 끊어져요? 우리의 행위적인 잘못된 모습이 끊어져요? 아니요. 이게 죄라는 사실만 알 뿐이지 끊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어떻게 돼요? 점점점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의 그 은혜 앞에 나도 꾸꾸러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아신다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알게 될 때 여러분 꼬꾸라진다. 그렇게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랬던 철부지 아이가 나중에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께 정말 감사와 진정한 마음을 드리고 앞으로의 시대는요 점점요 냉담한 시대가 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내어주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율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냉담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에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설명하려고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 설명한 내용들을 또 내가 또 너무 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것이라. 이에 더 좋은 상황. 아멘. 이 증언하기를 오늘 이거는 시편 110편 4절의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이 시편 다윗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입증하고 있어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실 것이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의 가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직분을 지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심으로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것처럼 이 아론의 직분이 아닌 누구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에 의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늘 멜기세덱을 표현하는데 이 멜기세덱의 표현의 모습들은 마치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과 같아요. 멜기세덱은 너무나도 짧은 글에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장차 오실 그분에 대해서 이미 예언된 것처럼 뭔가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글이 멜기세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보니까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 여러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실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 족보도 없는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날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론의 후손인 이 제사장에 대해서 이 직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예수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 제사장의 직분과 무엇이었습니까? 멜기세덱의 직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직거래 해보셨죠? 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직거래를 하면 이 마음이 흐트러져요. 근데 중간업자가 끼면요 부동산을 끼면요 이 중간에서 이쪽 편에서 들었다가 조율을 잘해서 마음이 이 성사되는 것이 원활해요. 쉬워요. 그런데 직거래 하다 보면 내가 약간 싸게 내놨나? 내가 약간 비싸게 내놨나? 이리저리 하다가 헤매다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중개업자가 너무 중요한 것이 이 중간 사이에 이것들을 잘 해서 이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것이 이 중간 사이에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관계가 회복되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데 이 화목할 수 없는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해소하셨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화목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관계가 틀어졌단 말이에요.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중간에서 좋은 친구가 와서 이 친구 저 친구 같이 이 관계를 틀어진 친구와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저도 제 가운데 있어요. 순간순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순간순간 죄를 짓는 죄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요, 그렇다고 이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다시 빠지지 않아요. 이 죄의 권세에 내가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은혜의 법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내 모든 것들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법 가운데 살아가요. 아멘. 오늘 저와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 기억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길을 걸으신 이유가 뭘까? 나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우리 교회에 오면 거룩하게 무겁게 이렇게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오는 걸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말씀 듣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율법 가운데 거하면 항상 무거워요. 항상 무거워요.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이 법으로 우리가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신 분 중에 하나가 화목하는 직분이에요. 오늘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 관계가 끊어진 절단된 이 관계, 이 죄로부터 이 큰 담이 놓여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죄의 율법에 놓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능력을 채워주시고 귀한 은혜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일어나게 주옵소서. 구원을 일어나게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를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 맡겼던 모든 죄의 담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가는 생명의 길을 얻었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법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 한민이 또한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한민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